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인사 나눠야 되겠는데, 오늘 모처럼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하십시다. 금년에 아마 처음 같은데요. 우리 하트 하나 만들까요? 우리 먼저 샬롬 찬양대원들께서 아주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하트.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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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말도 같이 해야죠.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도 다 같이 하다 와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지금 세 번째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사건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일도 설교했기 때문에 좀 건너뛸까 했는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거기에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 그 어떤 사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교훈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만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다. 실제 또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뿐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참 좋은 분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두 손 딱 모으고 하늘에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간다.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보입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당장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면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입혀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정말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어는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요? 성경은 절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너희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새끼가 아닌데, 내 자식이 아닌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준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들어가 보면 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길러주시고 입혀주시는 데 대한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공중에 새도 짓고 들풀도 짓고 백합화도 지으셨는데 그런 모든 세상 만물들이, 그런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다 제쳐놓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약 성경 서신서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먹지 말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결국에는 굶어 죽는 것이 옳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그때 이제 지금 그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돌문을 딱 막아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저 돌문을 치워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 말씀해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아주 기겁을 하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오라비 나사로, 내 오라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돌문을 옮겨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반문을 해요. 결국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요, 살려주십시오.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내 기도를 이미 들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부활의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도한 뒤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에 일어나 나오느라. 그 명령을 하시자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그 당시에는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비롯하여 뭐 애굽이라든지 중근동에서는 옛날 고대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만은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끈으로 몸을 꽁꽁 묶어요.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고 명령을 하시자 즉시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얼굴이 수건으로 쌓인 채로 몸이 줄로 끈으로 묶인 채로 지금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44절에 보시면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에 감싸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주고 몸을 묶고 있는 그 끈을 풀어놓아서 걸어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뭘까요? 바로 돌문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돌문을 옮겨 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마지막으로 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뭘까요? 몸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끈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언제나 그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만에 탈출해 나오죠. 나와서 이제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가 한 3, 4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홍해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한 3일 길 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그냥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양옆에 보니까 높은 산이 양쪽에 또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계곡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여기에다가 텐트를 쳐라. 여기에다 장막을 쳐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바로왕이 그 지역을 훤히 지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갇힌 동안에 지나갔구나. 앞에는 홍해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많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한 3일 길밖에 안 되니까 추격을 해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어디선가 지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좀 병거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절초풍을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마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홍해에 빠져 죽게 하는가 아니면 애굽 군대에 우리가 전멸당하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엄마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사면 초가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 초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앞 앞이 누구 붙잡고 말도 못하고 곰탁곰탁 서럽고 구석구석 눈물 나는
그런 경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사면초가에 직면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가로놓여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이러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만히 두 손 모으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두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홍해를 건너갈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녀자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놀란 기막힌 섭리를 하고 계신데요.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져가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앞서 인도하시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스라엘 진영 뒤로 옮겨서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그 중간에 딱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또 뒤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뒤에 애굽 그 진영으로 구름 기둥을 옮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진영은 안 그래도 지금 어두워져가는 밤인데 구름 기둥까지 딱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완전히 암흑천지가 돼요. 그리고 그 앞에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면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그 앞에 탁 갖다 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낮같이 밝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이 광경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1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강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순간에 애굽 군대가 있는 거기는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들 거기에는 대낮같이 훤히 밝아져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 정말 놀랄만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일단 벌어요. 시간을 벌은 뒤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로 가리키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높이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흘러 넘치던 그 홍해가 그냥 쭉 갈라져 가지고 큰 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여만 명이 그 갈라진 홍해길을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그 애굽의 군대도 그 갈라진 홍해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자,
자,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 참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지금 홍해에 지금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나왔겠죠. 들어서 있는 애굽 군인들, 그 군인들을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 가지고 정신을 지금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분간을 못하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애굽의 병거들이 막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 병거의 바퀴를 하나 둘 하나님께서 다 벗겨버리심으로 병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무사히 건너 나올 수 있었고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린 이런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어떤 기적 사건, 병거 바퀴를 벗겼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었고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는 앞에는 홍해 가로 있고 양쪽에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사면 초가에 직면해 있는데 꼼짝없이 거기에서 애국 군대의 칼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할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 말씀을 깊이 10번, 20번 깊이 지금 묵상을 해보니까 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 세 가지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너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을 다물라.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지금 오늘 그 사건 이후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불평불만 울며 불며 지금 야단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하여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이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세 가지 뜻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 사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분별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야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막힌 간섭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만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웅장하고 높은 성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해주셨는데, 자,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는 그것은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내가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 말씀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입에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딱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 채워주십니까? 입을 열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앞서가지고 그냥 경상도 말로 초래방정을 떨면서 내가 하려고 설치면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두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제자들 중에서 한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남편이 지금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 지금 잡아간대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제자의 아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에 뭐가 있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이 제자의 아내와 아들이 막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그릇을 지금 항아리를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와가지고 그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조금 있던 그 기름을 계속 그 항아리에 붓습니다. 부어도 끝없이 지금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야. 채워도 이 항아리 저 항아리 있는 그릇 가득 채우고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항아리 채워주는 거예요.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엘리사 선지 제자의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릇입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교회 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큰 교회 욕할 필요 없어요. 큰 교회 할 만하니까 큰 교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유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 유학생이 우리 교회 좀 많이 왔어요. 그 유학생들도 우리가 1년, 2년 우리 교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온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자,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갔더니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유청훈, 문선진 집사 그 부모를 만났더니 그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께서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장로님들 교인들이 참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문선진, 유청훈 집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문선진, 유청훈 집사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겁니다. 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 사랑받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게 하면 사랑받지 못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럼 복 받는 사람은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은 언제나 내가 준비해야 되지 뭐 이것저것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요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거 아닙니까? 자, 이제 성경 전체의 요절인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씀도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죄에 빠진 나를 비롯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 우리가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가 하려고 막 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하고 두 손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결국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낫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이 사건,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해 주실 것이고 그래야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